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제10편, 제10편이 아니고 10편, 구약 성경 10편 제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84편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8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거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시편 84편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자, 그럼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곁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주의 말씀, 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익한 종에게 맡겨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또 정보로 알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귀로 들리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울리는 주의 감동을 이 시간 듣는 영의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다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만 주님께만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밖에서 우리의 육신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귀로, 생각의 귀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나 어떤 잘못된 미혹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함으로
풍족하고 넉넉한 삶, 정말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인데 이 시편의 84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괄호로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은 1절로 시작을 하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지휘자를 따라 깃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라는 건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적은 시편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노래는 지금 성전으로 순례를 떠난 거예요. 성전의 순례를 떠나서 성전에 도착해 보니 너무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거죠. 저주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성전에 와서 감격스럽게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폐허가 되고 그 폐허 위에 이슬람교의 무슬림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다 왔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대신에 그 건물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죠? 그때는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채워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다. 성경이 말하는 건물의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게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킨다 얘기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이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져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지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거룩하다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를 자기의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가치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거룩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겠지? 다 어리석은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 삶에 시간들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쓰는 건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데 생각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때 기준, 우리의 실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세 번째, 이건 매우 구체적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접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불현듯 나의 환경 가운데서 갑자기 성경의 구절이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여러분 들고 다니시죠?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이 짧은 이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지극히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요즘 시대는 웬만한 교회에 성경을 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 다 쏴주니까. 예? 성경 본문 자체를 여기서 다 그냥 쏴주고 읽어주니까 안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편리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귀찮아하게 되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펼쳐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만든 어떤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직접 펼쳐들고 읽는다는 거, 먹는다는 거, 마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게 그게 뭐 대단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돌아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성실하게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여러분 성경 읽는 계획을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에 따라 읽으면 주일은 못 읽는다 하더라도 평일날만 읽으면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1년에. 성실하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고 기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 게 우리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시편 1편에 보시면 제가 1절부터 3절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세속적인 어떠한 성공이나 세속적인 출세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치를 매기셨는데 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럼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것만 붙들고 있어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고 형통하게 산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요,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어느 마트에 가면 세일을 한다, 뭐 이런 거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산다.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아무리 훌륭한 정보들이고 아무리 유익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날고기와 같은 거예요. 날고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죠. 그럼 날고기는 꼭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내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얻고 습득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 살아갈 일들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과 또 판단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누가 좋은 정보를 줬으니까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단에 덫일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가장 먼저 주의 말씀으로 점검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거를 펼쳐놓고 뭐 학자들처럼 연구를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주어진 계획에 따라서 매일매일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다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는데,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들도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성경을 통째로 읽으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찝어주는 거, 골라주는 거, 그런 거 잘 듣고 있으면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들은 그냥 성경의 여기저기를 짜집기해서 누더기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전체를 읽지 않고. 왜냐하면 어떤 말씀은 불편하고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것들만 짜집기해서 늘어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진리는요. 그리고 어떤 이단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번역본만을 고집해요. 어떤 그 번역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필요 없대. 근데 여러분, 진리를 영어로 표현하나, 일본어로 표현하나, 한글로 표현하나, 진리의 가치가 달라질까요? 진리가 왜곡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든, 히브리어로 말하든, 아프리카 사람이 말하든, 저 북극에 사는 사람이 말하든, 진리는 언제나 동일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번역으로 진리를 말하든 성경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짜집기한 그것만을 고수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진리가 아닌 거죠. 결국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어와 모든 지역과 모든 문화를 다 관통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그것은 동일한 진리예요.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생활 습관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거르지 말고 드시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좋아요. 두 장이라도 좋아요. 그걸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진짜 우리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뭔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식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는가? 이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오해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 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원이다. 소원 빌기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즉 시약쇼나 아니면 귀약쇼 이런 데 가서 뭐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내 생활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민원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민원 넣어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요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만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고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라는 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일어나야 응답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똥 밟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똥 밟게 해주면,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또 안 밟았으면, 에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받았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기도대로 대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게 대답해 주실 때도 있고 좀 기다리라고 대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내가 나의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게 예비하신 일들에 대해서 응답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감동이 내 마음 안에 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기도예요. 그런 인격적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 그렇게 일어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마치 대화하자고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고 알겠지? 그리고 딱 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도와줄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듣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불쾌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불쾌하지 않으시고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혹은 내가 기도할 제목들, 혹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서 계속 기도했다면 그러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무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는 묵상 기도하는 것만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기도했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감동하시는가도 잠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금방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침묵 가운데 잠깐 머무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여러분 놀랍게도 메모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메모가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시잖아요. 개인 기도 할 때 그냥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잠잡고 그 자리에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 마음으로 메모를 준비했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한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힘든 과제를 만나거나 또 그렇지 않고 매우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불현듯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차 주차를 해놓고 오늘 말씀을 전할 걸 묵상을 하다가 요 에어컨 실외기 지나가는 그쯤에서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함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거룩함은 내가 너에게 채워준 거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나 혹은 환경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 어려운 환경에 용기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죠. 그런 걸 소위 말해서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 근데 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에서 이 우리말 성경은 이게 원래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기록되거나 아니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말하다라는 말이 레고예요. 레고. 예, 만드는 레고 있죠? 예, 발음이 똑같아요. 레고. 그 레고에서 파생된 명사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예?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할 때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로고스로 파생이 돼요. 근데 이것을 말함 혹은 말하기라는 명사형이 되면 뭐라고 발음을 하느냐? 그게 레마예요. 다시 말해서 말하기가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개인적으로 고유하게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함을 들었다 해서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고 신비롭고 막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걸 뭐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그렇게 막 판단하는 건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 또 이것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주차를 하고 교회를 오는 동안 저 시래기 옆을 통과하면서 레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각으로 떠올려서 감동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혹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고민 가운데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듣거나 펼친 성경의 글자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거나 그렇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려지잖아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레마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죠? 분별이 없으면 나는 이 말씀 들었어. 나는 저 말씀 드렸어. 질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합당한지, 교리적인 문제에 저촉되진 않는지, 혹은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합당하는지, 성경적인지, 그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다? 바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해서 내놓은 대안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우고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직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시대에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직분이 남았느냐? 목사와 교사가 남았는데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가 곧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복사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복사 그리고 콤마하고 교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주된 업무는 가르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뭐 학교의 교사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선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바르고 질서 있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뭐다? 그게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뭐 신령해야 하고 막 닭꿰 뚫어보고 뭐 음성을 들어가지고 예언을 해야만 목사가 아니라 그런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 목사가 아니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직무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을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 감동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점검해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르쳐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 누구다? 교회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막 둥그름 잡고 산신령이 뭐라고 이렇게 막 에코를 막 지금 다우 해가지고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신 감동으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의 가르침을 또 분별을 받으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현실에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어떤 우리의 삶과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냥 뭔가 더 신비하고 그냥 뭔가 더 신기하고 그런 산신령 같은 그런 음성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현실에 그 음성에 기준을 두시고 경험을 두시고 또 분별력을 두셨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그렇게 분별되었다고요. 그렇게 분별된 걸 많이 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도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매일의 일과를 신실하게 지킬 때 우리의 내면의 귀가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 또한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또 태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와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랑의 능력이 가득 채워진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려는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리의 현실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 기울여 순종하고 가장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정말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